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니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사람들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심 같이 병든 내 영혼, 병든 내 심령, 병든 내 육체를 오늘 주여 만나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수종듭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 말씀 앞에 화답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 있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응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이 정말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풍년을 노래하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지난 시간 추억안들 그게 지금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앞을 향해 현실에 충실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이 풍년을 구가하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의정부의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서 숨졌다는 그러한 보도였고요. 그 보도의 핵심은 50세 된 가장이 46세 된 아내를 흉기로 찔렀고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을 찔렀고 자신도 자해를 해서 죽었고, 더 가슴에 먹먹했던 것은 그 신고를 늦게도록 공부했던 중학생 3학년 아들이 아침 늦잠 자고 일어나서 모든 식구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있는 그 모습을 신고했다는 게 더더구나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왜 이렇게 충격입니까? 왜 이렇게 먹먹합니까? 바로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일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충격이고 아픔이고 참 먹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겨운 시간들 잘 이겨나오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어렵겠지만, 아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우리 함께 응원하면서 승리하십시다. 목사는 여러분 편이에요. 마음껏 응원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좋은 공원이 있죠. 인천대공원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한 달 됐나요? 가장 최근에 간 게. 근데 요즘 여러분 지금 한참 장미꽃이 막 피었을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좀 꼭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꽃 한 송이를 한번 보면 사람이 괜히 마음이 좀 행복해져요. 작은 행복이지만 그런 시도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꽃 장미꽃 공원이 있고, 그리고 조각공원이 또 있잖아요. 조각공원. 조각공원에 여러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 중에 이야, 저거다 하고 제가 딱 박수를 쳤던 작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작품. 오늘은 여러분을 인천대공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게 작품이에요. 작은 집인데요, 그 안에 나무가 너무 커서 지붕도 없어져 버렸고 벽을 타고 넘어서 늘어져 있는 이 커다란 나무, 누가 만들었는지 작가명도 안 써 있고 작품명도 안 써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야, 이게 다른 측면에서 제가 찍은 건데, 꼭 여자분들 그 파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푸짐하게. 저 작품을 보고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성령의 꿈, 이름을 붙였어요. 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실제 일이라면 그 누군가가, 저 집 주인이 집 한가운데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지붕 뒤에 있는 작은 오두막입니다. 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천장에 닿고, 천장에 닿으니까 주인이 천장을 뜯어줬어요. 근데 지붕까지 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붕을 열어줬더니 지붕을 뚫고 나가서 이제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서 커다란 나무가 됐습니다. 집보다 더 큰 나무. 어쩌면 집이 이 나무를 심고 있는 작은 화분과 같이 꼭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집, 어렸을 때는 집이 굉장히 커 보였을 텐데 나무에게 있어서 크고 보니까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가 처음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개척하실 때 그때는 얼마나 작았을까. 그런데 점점 커서 이사하고 또 이사해서 지금 여기에 큰 교회를 짓고, 이제는 그 옛날 교회를 다 수용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정말 큰 나무가 돼서 이제 앞으로 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어쩌면 이 교회 지붕까지 뚫고 나가는 그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크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진 비바람을 맞았을까, 얼마나 많은 눈보라가 쳤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밤하늘을 보면서 외롭게 혼자 그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이기면서 고독하게 서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파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잘 견디셨습니다. 당신의 오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옴이라는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시 또 쭉 복습하겠습니다만은, 이 가정에 한 나무가 태어났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입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가 나오미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오미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오벳이 아기였을 때 너무 작은 씨앗이고 나무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됐고, 그 어른이 된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가 또 아기를 낳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왕. 여러분,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은, 한 가정이 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망한 가정이, 파산한 가정이, 그 가정이 왕의 가문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파산했잖아요. 파산.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왕의 가문이 됩니까? 마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나무, 그 집처럼 흉가로 변해 있는 그 집이 커다란 나무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이 파산되어 있던 나오미의 가정이 작은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한 나라의 왕을 배출하는 왕가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왕족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족의 혈통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신의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지금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꿈의 나무로 심어주셨고, 희망의 나무로 심어주셨고, 생명의 나무로 심어주셨으니 그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천정을 뚫고 지붕을 뚫고 이제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피우는 희망의 나무가 될 겁니다. 축복의 나무가 될 겁니다. 생명의 나무가 될 겁니다. 그 비전들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룻기를 우리가 지금 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까지 넉 장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 기론이라고 하는 장남과 말론이라고 하는 동생, 이 네 식구가 화목하게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성읍의 뜻은,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떡집이라 그랬어요. 떡집. 떡집에 떡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떡집에 떡이 떨어지니 먹을 게 없으니 이 가족이 잘 살아보려고, 배불러 보려고 먹을 거 찾아서 이방 지역, 하나님을 안 믿는 지역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에 이사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두 아들 결혼시키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결혼시켜서 이제 식구가 둘이 늘어서 6명이 됐습니다.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베들레헴을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일이 1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남편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큰아들 기럐의 죽음, 둘째 아들 말론의 죽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여자 혼자 견디기 너무 추운 바람 아닙니까? 너무 모진 바람 아닙니까? 그러면 장남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장남을 남편 삼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장남마저 죽다니. 이제 남자라고는 막내 아들 하나인데 그 막내 아들 말론조차도 죽다니 웬일입니까? 이런 저주받은 집안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정말 멸망의 바닥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는 갈 곳이 없어서 고향 땅으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 땅에 너희들 땅에서 살아라, 재혼해서 살아라 하고서 떼어놓아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떨어지는데 작은 며느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룻이라는 작은 며느리가 이 어머니를 향해서 한 고백은요, 정말 영원 불변한 최고의 축복의 선언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1장 16,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충격. 1장 19절 넘어가서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주 화제거리가 됐어요. 화제거리가. 세상에 한 집안이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하냐? 부자가는 3부자가 다 죽고, 이야, 그러니까 서로 혀를 차면서 다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진짜 나오미 맞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여자, 희락의 여자, 환희의 여자, 잔치의 여자가 변해서 이제 저렇게 절망, 저렇게 저주. 나오미가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고통이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고향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피어올랐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시간, 만남, 이 타이밍은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 뭐 할 때라 그랬습니까? 시작할 때. 보리추수 시작할 때. 야, 보리추수 시작할 때 와가지고 이 룻이 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줍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요, 이삭을 주러 갔는데, 남의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
보아스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고 그 다음 친척이 보아스고 그 다음엔 친척이 없어요. 이 두 친척밖에 없는데, 이야, 베들레헴 성읍에서 보아스라는 친척의 집으로 자기의 발걸음이 가다니, 자기가 가려고 간 게 아닌데 가고 보니까 그 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을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시켜가지고 곡식단을 꽁꽁 묶지 말고 묶으면서 슬슬 흘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뽑아서 버리래요. 누구 주스라고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누구 주스라고? 룻 주스라고. 룻. 그 이방 땅에서 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왔던 그 기특한 그 젊은 여자 주스라고 다 흘려주라는 거. 흘려. 그것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는 초청해가지고 종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하루에 한 에바씩 이삭을 주어요. 22리터, 키로수로 15kg.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을 매일 이삭을 줬으니까 룻은 어머니를 모시는 게 고통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 됐어요. 힘이 났어요. 아, 오늘도 나가면 또 일감이 있겠지? 오늘도 나가면 또 많이 죽겠지?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야 일할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룻이 일을 하는데 보리 추수가 끝나가니까 또 무슨 추수가 시작됐어요? 밀 추수가 또 시작이 되네. 이게 웬일입니까? 야, 그러니까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2달간을 열심히 이삭을 주었더니 1년 양식이 돼버렸어요. 1년 양식. 춘궁기에도 다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됐습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어머니를 모십니다. 여기 2장까지의 내용이요. 3장에 넘어가서 이제 어머니가 먹을 것도 생겼고, 근데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남자가 우리의 친척이야. 친척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너가 결혼을 하면 보아스가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사주고, 또 너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우리가 끊어진 가문의 대를 잇게 해줄 수 있어. 이 생각을 착안을 하고 치밀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며느리를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고 보아스와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차분하게 이 룻의 방문을 다시 되돌려 보내잖아요. 합법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겠다 이거예요. 적법하게 이 일을 추진하겠다 이거예요. 불법을 범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뭡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고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우선권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우선권, 그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선권, 이게 있다.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서 돌려보냈습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기다립니다. 어떤 소식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진행하는데, 먼저 이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줄 첫 번째 우선권에 그 친척을 찾아갑니다. 친척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 당시에는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힘이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팔았을 경우에는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나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우선권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친척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책임을 해줘서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돌려주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한 가지를 제안을 또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고 하니, 보아스가 한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 땅을 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죽은 자의 아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룻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룻과 당신 사이에 태어나는 그 아기의 이름으로 그 땅을 등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아기의 이름이 상속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이걸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 이득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득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처음에는 내 그 기업을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했던 친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을 뺐어요. 나 이제 그 기업 안 물어요. 나오미의 집과 난 상관도 없다. 나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라 하면서 보아스에게 다 일임을 해버렸어요. 보아스에게 다 떠넘겼어요. 이제 보아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일을 나오미와 룻에게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것은 공증을 합니다. 성읍에 가서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공증을, 증인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4장 9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작.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공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준다. 땅을 사준다. 두 번째는 내가 룻과 결혼을 한다. 세 번째는 룻과 결혼해서 낳는 그 아기의 이름대로 이 땅의 상속자를 세워주겠다. 아기가 등기로 올라가고 내 이름 올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보아스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오지랖 넓은 짓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입니까? 룻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룻이 처음에 와서 했던 그 행동을 보고 감동을 한 겁니다. 3장에서 룻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장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야, 보아스는 룻을 알아요. 이방 여자,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 남편 죽은 여자,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머니 죽고 이 가정에 어떤 저주가 또 있을지 모르는 진짜 저주의 가정. 그런데 홀로 계신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따라왔던 이 며느리, 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젊은 자 누굽니까? 재혼해 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시어머니 따르겠다고 섬기겠다고 왔던 이 며느리를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저런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 회복시켜줘야 된다, 너무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에 대한 소문은 이 베들레헴 성읍에 다 퍼졌어요. 현숙한 여자야. 정말 저런 여자 없어? 칭찬이 자자한 거야.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일 다 행해주겠다, 이렇게 발벗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서 이제
첫 번째 우선권에 있는 친척이 발을 빼니까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다 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어요. 한 사람 살리려고, 한 가문 살리려고 너무 소중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왜 자청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그 잔인한 죽음을 자청하셨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무슨 이득을 보시려고? 아니요.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당신은 감동을 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당신에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열등감도 있고 패배감도 있고 비교의식도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는 최고의 존재요, 최고의 소중한 사람이요, 최고의 존귀한 자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존재요.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소중한 분이 없어요. 저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보아스는 과감하게 룻에게 가서 결혼을 했고 그 가문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오벳이에요. 오벳.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들이 4장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자들의 말이 바뀌어졌어요. 이가 나오미냐 불렀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이야, 보아스 같은 남자가 있다니 세상에. 이 아이의 이름, 이 오벳의 이름, 이 아기의 이름, 이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노래대로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벳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오벳이 어떻게 유명해집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세요, 이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요.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전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이름이 돼버렸어. 오벳이라는 이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손이 잘 되고 보니까 누구 아들이요? 이세의 아들. 누구 아들이요? 오벳의 아들. 오벳이 누구요? 나오미의 손자, 룻의 아들.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졌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야, 이 베들레헴 사람들 수준 있지요? 수준이 있어요.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 잘하는 것 보고, 잘 되는 것 보고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사람들. 이야,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야. 그리고 너를 사랑하며 그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야. 이 오벳을 그렇게 높이고 있고 며느리 룻을 그렇게 높이고 있고, 신성의 시어머님들이요, 내 며느리들 어떤 며느리입니까? 어떤 며느리예요? 누구보다 귀한 며느리? 며느리, 시어머니만 대답해봐요 빨리. 시간 잡고 가. 누구보다 귀한 며느리? 시어머니가 여기만 앉아있나 왜? 한번 합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낳아놓고 어렸을 때부터 내 집에서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지만 며느리는 누굽니까? 남의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컸던, 곱게 살았던 그 딸이에요. 그 딸이 자기의 일생 다 포기하고 이 집으로, 시집으로 와서 이 집으로.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고 말고 7 아들보다 훨씬 귀하지. 따질 것도 없어, 재볼 것도 없어, 계산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안아줘요 시어머니들이요. 따질 것도 없어, 계산할 것도 없어.
무조건 안아줘요. 며느리를, 시어머니들이요. 따질 것도 없어. 계산할 것도 없어.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어딨어. 글쎄, 내 집에 들어오다니. 수많은 남자들, 수많은 집안들이 있는데 그 집으로 안 가고 누구네 집으로 왔어? 내 집으로 왔죠. 내 집으로. 그 며느리가 글쎄, 이런 복덩어리가 어딨어. 이런 복덩어리가 그냥 넝굴채 막 굴러 들어왔지.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7 아들보다 더더더 귀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키가 크다 작다, 뭐 음식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운 자체만으로 너무 귀한 거야. 여간에서 입을 안 벌리는 분이 있어. 그 다음에 며느리들이요, 기억하시오. 한쪽만 얘기하면 또 안 돼.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시집간 그 집이 어떤 집이요? 보통 집입니까? 이 집이야말로 7 아들보다 귀하게 나를 받아주시는 이분. 이 집에서 나를 안 받아줬으면 내가 어딜 가겠어? 솔직히 갈 데가 있어 없어? 우리끼리 얘기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 시집 갈 데가 없는데 이 집에서 나를 받아줬으니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도 이 집에 내가 진짜 빚을 다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무조건 잘해요.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거 네가 왜 대답을 안 해? 어머니들에게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잘해요? 잘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시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가 뭐 하겠습니까?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 더 안아드리고,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 손 한 번 잡아드리고. 여러분, 동네 사람이 다 인정하는 며느리,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시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어요. 이제 보세요. 결론입니다. 나오미의 가문은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파산으로 시작됐다가 회복으로 끝났어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끝에 가서 멋있게 끝나야지. 끝에 가서 멋있게 끝나야지. 한 가정의 이야기? No,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하면 나오미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집. 하나님 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꿈을 가지시고 설레임을 가지시고 하루부터 엿새까지 차근차근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다 마지막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너무 기뻐 춤을 추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마귀 사탄에 속아서 그만 타락하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계속 파산한 인생, 파산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직접 옷을 벗으시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청하시고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완전히 살려주셨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은 흉년이 아니에요. 풍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풍년의 집이고 베들레헴이고 떡집이고 하나님의 집 이야기고, 나오미의 집의 이야기는 하나님 집 이야기고 나오미의 집의 이야기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심겨진 작은 나무가 점점 커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오미의 집은 파산 아니요, 흉년 아니요, 이제는 풍년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얼굴에 있던 그늘, 수심 다 사라졌어요. 항상 밝아, 항상 춤춰요. 마라 아니에요. 이제 나오미예요. 다시 나오미로 시작했다가 나오미로 끝나는 게 나오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는 흉년 없어요. 가슴을 치며 땅을 치는 일 없어요. 동극하는 일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이제는 풍년만 있어요. 그래서 풍년을 노래하는 가정 되었고 풍년을 춤추는 가정 되었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흉년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조건 없는 풍년만 가득해요. 풍년. 여러분 가정이 풍년이요, 여러분 인생이 풍년이요, 여러분 자녀가 풍년이요, 절대 풍년. 이 풍년을 노래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처음 봤던 그 그림 한번, 사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프라 윈프리 머리 같지 않아요? 파마하고.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작은 집안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라 그 지붕도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담장을 넘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줄기가 자라고 기둥이 자라고 잎이 자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나무, 풍년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평생 성령과 함께 이 멋진 풍년을 노래하는 성령의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지하고 풍년을 노래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으로 같이 합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아멘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무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손 들고 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안무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가슴에 손을 모읍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파산 직전까지, 아니 파산까지 갔던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오늘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마라의 쓴물의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년을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신성의 가족들 모든 가문들을 왕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왕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산한 가정이 변해서 왕가가 되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지했던 그 가정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저주의 손길, 악한 마귀 사단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의 성령이여,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인생을 살려 주시고, 자녀들을 살려 주시고, 가문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회복의 주인 되시고 풍년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뒤 좌우 축복하실 때 당신은 반드시 풍년을 노래할 사람입니다. 앞뒤 좌우 꼭 선언합시다. 당신은 꼭 풍년을 노래할 사람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되시며 회복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역전케 하시는 은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나오미가 되고자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